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예배든 어떤 모임에서도 주께 예물 드릴 때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형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가 연보하며 연보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 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물질에 얻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에 더 큰 물질에 대한 소원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고아와 과부를 먹이며 열방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불을 운반하는 자들이고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 불의 이동의 통로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을 같이 교독하시고요. 우리 끝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 20절을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다같이 그리하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기렸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더 쉽도록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제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7, 8주 같이 우리 18절, 19절 두 구절 가지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참 와보고 싶었어요. 와보고 싶었고 우리 남궁 목사님 시작하는 교회, 또 저는 교회는 만들어지거나 차려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태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어느 날 신학교 나와서 라이센스 받는 사람이 이제 절차 밟아서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혹은 전도사 뭐 받고 시치 받고 시간 지났으니까 이 목회해야 되잖아요. 짬밥 차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후원 모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게 차리듯이 목 좋은 곳에 사람 많고 소위 물고기들이 많을 것 같은 곳에 그물을 착 쳐서 목회, 교회를 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잉태되었다가 땅에서 응리하고 태어나는 출산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저도 애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밀어내심, 하나님의 산고의 진통 끝에 응리하고 태어나는 교회이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잉태되고 태어난, 출산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할 때, 우리의 교회들을 태어나게 할 때 그 교회에 대한 DNA가 있어요. 이 땅에 이 교회라는 위대한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세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또 죄인을 구하러 왔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종합적으로 복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를
왔다.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이든 남의 교회 성도이든 제가 전라도 가서 만나든 경상도 가서 만나든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이 어느 날 너는 이곳이 네 물이 아니다, 이곳이 네 무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기 전에는 너는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주님이 세운 교회들, 현재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들은 어쨌든 그게 좀 병들어 있든 기형하고 있든 좀 어떤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든 어떠하든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토하여서 이 땅에 잉태하여 출산한 당신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교회가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송탄에 있는 분인데 이제 그 따님이 저희 공동체에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 잘 적응, 자기 교회 잘 적응 못하다가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를 알고 와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그 은혜를 잘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부 사역자가 그 집사님의 딸을 향하여 이단에 빠졌다고 이상하게 박수치고 손뼉치고 뛰고 그러는 예배드리는, 경거망동하게 예배드리는 이상한 곳에 갔다고. 여기 보니까 오늘도 경거망동하네요. 그런 교회 갔다고 이단에 빠졌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열받아서 그분이 그 교회 창립 멤버시고 이 어느 교단은 장로가 없고 안수 교사가 장로 역할을 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 교회 장로 같은 분이시고 파운더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상의 좀 하고 목사님 이렇게 통해서 하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대판 싸운 모양이에요. 대판 싸우고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집사님,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그 교회랑 어렵고 맞지 않는다면 조용히 혹 그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흩트거나 흔들거나 쓴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속엔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속의 소원은 속으로 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성격한체 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자성교라는 BCF라는 단체를 통해서 티네이저 때부터 양육을 받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핏줄의 말씀을 흐르게 하자. 그래서 내비게이터 69절, 189절, 248구절, 4구절, 6구절, 9구절 그 단계마다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외우면서 하루에 15장씩 성경 읽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아니라 기본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기본 삶. 기본 삶을 채워가면서 그냥 진짜 성경 공부가 아닌 진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그런 단체 속에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자라나면서 저희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 세우러 온 게 아니고 제자를 연하러 왔는 줄 알았고 속으로 운동하러 왔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속으로 운동하러 왔다. 속으로 운동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12를 부른 것이다. 교육학적으로 12이 가장 좋은 숫자낸다. 근데 나중에 교육학적으로 보니까 적을수록 좋아. 그렇죠? 12도 한마디씩 하다 보면요, 아유 시간이 너무 걸려요. 3명씩이 제일 좋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토하고 남겨놓고 가신 유산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시고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옮겨놓으신 이후에 그 하늘의 나라를 옮겨놓은 공동체가 무엇일까? 제가 연구하고 찾던 중에 발견한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와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마태복음 8장에서 전환점이 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살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광야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드디어 이제 내려오십니다. 3장에서 이제 세례의 요한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광야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1차 승리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모든 성경의 뿌리가 되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엑기스가 되는 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부훈이라고도 가르치는 모든 구약의 메시지를 엑기스같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율법을 마무리로 정리한 게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구약의 가장 많은 660가지가 넘고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까지 이렇게 두꺼운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를 산상수훈이라는 한 번의 설교 속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율법을 끝내시고 또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끝내시죠. 거기까지가 7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토라, 구약의 토라를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율법 사역을 7장까지 딱 맞춰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사, 이제 산을 내려오면서부터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사 8장 시작부터 내려오자마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종횡무진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렇게 15장까지 달려오시다가 바로 이 16장에서 예수님의 마무리 사역, 예수님의 본질적인 십자가 사역을 위한 첫 선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20절 뒤로부터는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을 것과 부활할 것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을 선포하는 첫 대목에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적과 표적 사역을 막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비로소 십자가 사역,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이제 선포하는 첫 대목이 16장부터 시작인데, 교회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16장부터인데 첫 대목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교회, 주님의 교회의 DNA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이 교회에 임펄테이션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본질적인 자기의 부르심을 말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일이 교회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시작하실 때에 또 위대한 일이 있어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종교 용어가 아니고 로마나 이 헬라나 그리스 문화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용어예요. 정치적인 모임을 가질 때 모임, 정치적인 어떤 특별한 결정이나 선언이나 결정문을 선포할 때 특별히 모이는 모임. 이 옛날에 이렇게 회중민주 정치를 할 때 회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 그 도시의 원로들과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한 모임을 가질 때 그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에요. 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당시 문화권을 연구해보면 일종의 무슨 상업조합 이런 데서 쓰이던 용어지, 이게 히브리 문화권의 유대 율법 문화권의 기독교 문화권에 쓰이던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교회가 한 번도 태어나본 적이 없어. 교회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죠. 근데 교회라는 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교회를 선포했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흥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흥분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주여, 당신을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당신을 그냥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시간이 지났죠. 세례 요한이 죽는다.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럽디다. 뭐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이렇게 말하세요. 길어서 복잡해서 팍 말이 안 나와서 그렇죠? 짧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육체를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신. 다시 물으시죠.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여기 너무 예배하기 좋은 거예요. 저는 경배하면서 저 뒤에가 다 유리잖아. 유리나 도시를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도시만 보이는 데 했더니 저 피트니스 센터에서 내가 달리면서 자꾸 나하고 눈을 맞춰.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선포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걔만 보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이곳이 오든지. 할렐루야. 이 유성이 보이네, 유성. 이 유성은 저에게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 제가 이 도시에 왔을 때 이 도시의 영적 공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느끼고 또 바뀐과 동시에 이 도시의 벽 속에 건물 속에 이 도시의 스피릿이 스며든 것을 제가 느껴요. 저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이 도시가 여기 논밭대기였을 때 이쪽에 저 유일교회에 있는 데가 밭대기였었고 거기 장대교회인가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저기 성감리교회인가 뭐 감리교 하나 있어요.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 월세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저랑 같이 기도했던 형들이랑 같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장대교회가 있었어요. 논밭대기 옆에. 제가 그 장대교회에서 가끔 여기서 철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강한 귀신들이 이 동네에 들들했는지 몰라요. 이곳이 영적으로 어디냐면 스트롱웨이입니다. 이곳은 있잖아요. 저 계룡산이나 저 산 일대에 어둠의 어둠의 파워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파워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이 스트롱웨이가 있어요. 강한 자들의 영적인 어둠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마치 교차로와 같은 그래서 어둠의 이 물들이 이 대전 시내로 흘러 들어가는 이 길목과 같은 나들목과 같은 목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게 우연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거기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적전이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막 이 장백교에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악한 형들의 이 무교사님들이 실제로 막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때로는 이 어둠과의 텐션이 너무 강해서 기숙사 들어가 보니까 난 왜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밤마다 이 교회 와서 난리를 쳐야 돼? 그런 그 영적인 부담감이 막 클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영적인 스트롱웨이가 있는 곳이에요. 이 스트롱웨이 한가운데 신호등과 같이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기서 창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남달랐어요. 주님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땅을 놓고 이 땅이 정말 이 땅을 리서치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많은가? 이 악한 영들이 어느 도시에 우글우글 꼬일 때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어둠의 샘의 근원들이 있어서 샘들이 보이는 늪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어떤 늪지역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땅이 유난히 악한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도시들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6.25 같은 때 이렇게 공산군들이 피난 가면서 그냥 집단 이 학살 같은 것을 하고 묵고 간 지역들 이런 곳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바뀐 도시 중에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있어요.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미국에서 뭐라고 불리는 도시냐면 미국의 우리나라의 계룡산 같은 태백산 같은 미국의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가리키는 미국의 주술과 사술과 사탄숭배의 이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예요. 그 큰 교회가 없고 목사들이 거기 가면 실제로 정말 몇 년 있다 떠나거나 병이 들거나 시름짐을 앓거나 아니면 목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사수라는 사람들에게 저격을 받거나 정말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뉴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도시를 돌파하면서 지금은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은 미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도시는 왜 이렇게 악했을까? 미국은 선교사들이 세운 정말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세운 곳이고 하나님의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땅에 어떻게 악한 도시가 있었을까? 나중에 그 역사를 연구했을 때요, 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쫓겨나기 시작할 때, 인디언들과 이 백인들이 협정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거짓 협정을 하고 거기서 협정하자고 인디언들을 다 불러놓은 다음에 거기서 집단 학살을 한 장소가 바로 그 도시의 중심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영적 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안에 죄악의 문이 열렸고 어둠의 문이 생기고 그래서 악한 도시들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 라스베가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사탄의 환락의 상징의 도시지요. 한 주요 업가가, 한 사업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매문의 영에 잡혀있는 한 사업가가 그 사망으로 횡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와서 정말 세상 최대의 환락,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크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하는 영감에 의해 세워진 게 라스베가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고 이 땅의 흥망성쇠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살고 있지만 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육에 보이는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로 보이지 않는 나라를 무너뜨려
않는 나라가 저 나라인지 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인지 잘 깨어서 들을지어다. 자오지만 아무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보이지 않는 나라는 사탄의 나라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싸움을 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기서 히트니 센터를 보면서 눈 마주치는 자매와 자꾸 보면서 주님, 이 도시, 제가 이 땅에서 몇 년을 기도하고 저 침신대에 부흥이 있었어요. 저희 시즌에 침신대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정말 침신대에 영적인 임재가 일어나서 교수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연구실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있을 때 칸트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칸트체, 별명이 칸트체야. 하도 알랑볼랑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너무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은사 너무 싫어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연구실 문을 열고 큐티하다가 임재를 경험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이 뒤집히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수 때려치고 미국 가셨어요. 영성 연구하신다.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침신대에 영성 신학을 열고 영성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시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침신대에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도시에, 그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라는 거 아직 쳐다도 못 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옆구리 꼭 찔러가면서, 야, 교회 들어봤냐? 교회가 뭐냐?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교회를 선포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친 적도 없고 최초로 지금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이걸로 보니까 이게 문제야. 얘는 가끔 이렇게 핸드폰이 와.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걸로 보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여기 찬송가 있지, 성경 있지, 12개 버전이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연결하고 핀포리젝트로 바로 나오지. 이 스마트 혁명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는 가끔 전화가 오는 게 문제야. 그래도 저는 이렇게 찾아서 쓰잖아요. 옛날에 예수원의 권효석 형제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거를 이제 오래간만에 나름대로 나는 예수원 상골짜기에는 청놈이 아니다. 내가 스마트 시대에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여기다 준비해 온 거야. 여기 메모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분 주어진 설교 시간이 45분인데 5분 만에 들어오는 거야. 원팅 컨퍼런스 하느라 전부 다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아니 40분 줘도 50분에도 못하는데 5분 만에 행성수설하고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걸로 했다가 오고가 날아간 거야. 근데 나는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교회를 가르치셨어. 오늘 교회를 처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자기 체면이거나 그렇게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인지하고 신념을 가진 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것은 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건 주님이 손을 대면 치료의 강성이 한순간에도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 권사님도 여기 유방암으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번지셔가지고 온몸에 번지고, 가장 여기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뇌로 번져가지고 뇌가 이 암세포가 많아져서 이거는 어떻게든 몰라도 이거는 정신에도 문제를 두고 이게 이제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특세 기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몇 개 없어지고 뇌는 완전히 흔적까지 없애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은 거 요즘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몇 개를 남기셨을까?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쩐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질병을 오시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도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제갈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인생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물을 테니까 이 기적의 선언을 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 못하고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알고 하는 게 아니야. 눈빛이 멍청한 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17절에 말한 거예요. 야,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한 것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닌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엄청난 축복을 받지요. 베드로 위에,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와 같이 내가 택하여 고른 사도적 지도자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선언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20절 넘어가면 베드로가 오마에 빨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이런 욕도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험악한 욕 중에 가장 험악한 욕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 거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고백해도 뭔지 모르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기 원했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나 저 로마나 헤롯을 때려잡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슨 나라를 세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흥분하셨죠. 그래서 이 뱃속에, 이 가슴속에 항상 있었던, 여러분 사람이, 저도 어제 건강진단 받으려고 전신 마취에다 깨워놨거든요. 유난히 안 일어나서 그랬는지 막 때리면서 일어나세요, 집에 가세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취에다 깨워나면은 욕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깨어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 이름이 영자인데 순이야 그러고 깨어나거나 막 일어나면서 욕한데 XX야 이러고 이 잠재의식 가운데 잠재됐던 게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교회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마당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교회 얘기하고 이제 안 해요. 여기서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얘기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예수님의 가슴 속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DNA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출산의 장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소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수정란이 합쳐지면 드디어 이제 창란이 되면 이제 이 생명이 잉태되지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교회가 최초로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교회가 착상되는, 교회가 이제 잉태되는 일이 시작되는 교회의 착상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맺어져서 생명체 같은, 그러나 그 요만한 생명체 안에 모든 그 생명체의 DNA가 다 들어있는 것과 같은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교회가 잉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응애하고 이제 이 뱃속에서 이제 막 자라다가 이제 응애하고 출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본문 안에는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이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교회, 여기서 착상되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음미하고 태어난 이 교회가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세웠는지에 대한 모든 DNA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애초에 그렸던 DNA, 주님이 책상하시고 음미하고 태어날 때 가졌던 그 DNA를 가진 교회.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이 주예기를 예배하라 성회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들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77시간 세 번째 날 기억하세요? 그날 사실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앞 시간에 막 이렇게 흐름도 잘 안 맞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또 우리 이용규 교수님 나와갖고 북한까지 막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흐름이 좀 어렵다 막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가지는 어려운데 그날 헌금 인도를 한 45분을 했어. 굉장히 무지했지. 막 헌금 걷는데 안진까지 나오고 막 45분 동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을 받기 시작했어. 컴플레인이 막 들어왔거든. 그런데 그 자동 많이 걱정이 됐어요. 야 이거 오늘 이 집회 저 도치시티 메시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렇게 많이 왔는데 헌금하냐고 45분 써버리고 강사가 거의 9시 10분인가 9시 뭐 5분인가에 설교가 올라왔잖아요. 엄청 시간 끌어가지고 그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저걸 어떻게 오픈해나. 저는 집회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막 힘든 집회를 다시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데 그냥 그 브레이크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럼 굉장히 걱정했어요. 정말 어찌게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쨌든 애찬 이름을 하는 우리가 함께 주최하고 영동교회가 주관하는 저희 그 단체 이름이 있는 이제 컨퍼런스니까 주여 은혜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걱정을 했어요. 근데 더치시 목사님이 쫙 올라오시자마자 저희 아는 문정현 목사는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 본문을 읽고 본문도 이 본문이었지요.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날 우리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엄청 받고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거든. 그 집에 열받아서 들어갔는데 허브도 엄청 길어가지고 주체다인 그 사람도 엄청 열받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더치시 목사님 올라가서 말씀 시작하는데 아내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펴봤어요. 주의 낯을 살피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의 낯을 살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야. 주여 저 눈물이 열받음의 증거입니까? 은혜 받음입니까? 근데 은혜 받기는 있는 건데 이제 올라가고 본문 읽기 시작했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 보니까 열받음이 폭발했나 보군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제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저 역시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당에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청중도 살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초가초가했어요. 그날 많이 힘들었고 낮에도 집회가 굉장히 잘 안 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더치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교회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남의 설교 듣고 저희들이 있잖아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고 설교를 들으면 분석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의 설교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일은 참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더치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 역시도 있잖아요. 제 영안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설교 듣다 울어봤어요. 그날 제 눈물이 확 나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더치시 목사님이 미국에서 성공한 목회자고 미국에서 7,000명 목회했으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살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 미국이 그 주가 있어도 작은 주도 많고 인구가 워낙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 데서 7,000명 목회한 건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성공하신 분인 거예요. 목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명성으로도 성공했고 조기 은퇴해서 후배에게 그에 물려주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니는 정말 성공적인 훌륭한 정말 중보자이시고 이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미국 교회의 실패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목회를 크게 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정말 미국 교회들이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일어났다. 10만 명대 교회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우리는 교회를 크게 세우고 큰 교회들을 세워서 우뚝우뚝 세우면 세상이 변화되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서 보니까 교회들이 커진 만큼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수없이 악해졌고 오히려 피례하듯이 말이죠. 큰 교회가 생기는 것을 피례하듯이 세상의 죄악은 관용하고 미국은 동성연애가 열리고 동성연애 목사가 생기고 완전 개판이 돼버렸어요. 주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저의 사역은 그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교회 부탁했잖아요. 우리 미국교회 쫓아오지 마요. 큰 교회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공한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제 안에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무슨 감동 있는 설교도 아니고 교회를 뭐 힘 있게 푼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갔는데 그 하나님의 하트,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디자인하신 교회의 DNA를 갖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꿈꾸고 정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몸을 찢고 피를 짜내서 잉태한 이 교회, 그렇게 해서 출산시킨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이에 대문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그게 2006년도 이제 미국에 갈 것인지 교회 갈 것인지 선교에 일할 것인지 막 고민하는 시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하도록 우리 교회가 태어날 즈음에, 태어나던 그 시기에 제가 한 선배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분 저분에게 제가 목회를 할까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면서 그 목회, 거기서 교회 하자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교회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파라체츠 운동하고 젊은이 운동하니까 이 길로 쭉 가버릴까요? 그랬더니 뭐 아무 말 안 하시고 뭐 자기 얘기만 시커마시더니 막판에 아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면서 네가 결정해. 그러면서 막판한 얘기가 제 신경을 올렸어요. 그게 쌓이 때문에 그대로 올렸어요. 나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 이 땅의 교회 저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닮은 교회를 또 하나 세우는 건 해악이야. 그 극단적인 얘기에 내 가슴이 탕 물렸어요. 행악이라는 표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선배님들은 옛날에 그냥 신학교 나와서 허리띠 전남회고 헝그리 정신 갖고 믿음으로 교회만 개척해도 일이 하나 그랬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대한다. 정말 주님의 디자인에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세우려는 교회를 디자인하지 못할 바에는 해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제 사이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어요. 이 시대에 똑같은 교회 중에 하나를 또 세우는 것은 해악이다.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는, 하나님 세우는 다른 교회가 아니거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사인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빨리 가기보다는, 빨리 교회를 키우기보다는, 제가 하이웨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베션을 담임을 맡으면서도 그렇고 제 마음은, 제 고민은 더디 가더라도 정말 주님의 본질적으로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늦어도 빠르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치시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결론이 있다. 정말 성공한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는 도시를 바꾸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서 있는 그 땅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교회는 이 도시를, 그 도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벌써 제 주님만 둘러봐도 십자가 종탑이 대여섯 개가 보이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여기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그 의의가 있다면 오늘 저 교회들이 안 하는 일을 하십시오. 네. 이 도시를, 이 지역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의 DNA를 보십시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도교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음부의 문세라고 했는데 성경책,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그대로 본 게 바로 지옥의 문이고 지옥의 권세. 이 문이라는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이 로마나 헬라 문화권의 이 공중민주주의, 회중민주주의 때 어떤 법문을 선포하거나 이럴 때는 성문에 높은 곳에 법을 든 자가 쓰고 회중들이 그 성문 어귀에 모여서 성문에서 법을 선포하면 법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였어. 그래서 이 대문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정부, 정권, 권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지옥의 문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예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아십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걸 인정하세요? 오늘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빌딩과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수많은 어둠의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다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94년도에 성령님을 만났어요. 94년도에 성령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 저도 성령님 알았지요.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주신 혜택 중에 하나는 티네이저 때부터 캠퍼스 단체 리더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양육받고 정말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오리지널 양육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트레이닝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부 말년 때까지 20대 중반까지 말씀 내비게이터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 나누고 우리 핏줄에는 성경 구절이 흐르게 하자고 암송하고 읽고 그러고 살았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껴서 노방전도 하고 그 기본 삶 있잖아요. 수레바퀴상 그걸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어요. 그 제자도가 제 삶의 제 신앙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그 단체가 좋았던 것은 그 단체 이 DCF라는 게 생긴 배경을 보면 이분들이 대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오대원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내비게이터가 한쪽에 치우쳤다. 성령 사역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와 예수단단단을 합친 아주 정말 이상적인 단체를 한번 세워보자고 해서 총신대와 서울대를 중심으로 총신대와 서울대 하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이 변화되면 한국이 바뀐다고 믿고 출범했던 제자성대 DCF라고 성경 8개 단체 중에 하나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힘이 굉장히 집이 열렬해요. 요즘에 캠퍼스 단체들이 다 헤매듯이 역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단체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어떻게든 가르쳐보려고 애쓰던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티네이저 때 성령 체험했지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방언 받았지요. 중3 때 받아갖고 깨구리 소리도 내보고 꾹꾹꾹 비둘기 소리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정말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깨구리 소리에서 제법 언어 같은 꼬투루 빠빠로 바뀌었어요. 90년하고 거의 비슷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방언도 알았지요. 그리고 신학을 했죠. 학교 다니면서 상대도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은 이 목소리가 상당히 회복된 거예요. 제가 2002년도 안식년 때 첫 코스를 예수원으로 갔어요. 왜냐면 성령께서 대신부님이 이제 더 이상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감동을 주시고 저희 아내도 그런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제 장소를 초이스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묻는데 한 2분 정도가 이 대신부님 제자 중에 2분 정도가 신부님이 할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 감동이 오니까 그때 제가 안수받기 전이었으니까 박전도사 예수원에 가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거기서 은혜를 받다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첫 코스를 정말 예수원을 밟았어요. 정말 제가 거기서 특별한 안수기도를 대신부님한테 받았어요. 지금도 가면 그 기도를 기억한 사람이 있을 만큼 15분 동안 안수를 했는데 2마디밖에 안 했어요.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15분 내내 방언을 이래도 놀랬겠지만 15분 동안 2마디 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집중됐겠어요. 형제 이리 오세요. 그러고 가운데다 빨간 방석에 앉혀놓고 손을 얹으시더니 주여. 나 거기서 졸다가 쓰러질 뻔했어 사실은. 기도가 길어지는데 그날 하루 종일 뭉쳤거든. 그날 겨울이 왔고 엄청 몸이 피곤했는데 자세를 잡아가면서 그러더니 한마디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주십니다. 그때 그 목사 신부님 거기 예수원의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한국말 발음이 약하시잖아요. 이 아들 이제 에베소서 말씀 이루시게 하소서 뭐 이러면서 하여튼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한 4, 50초 하셨나 하시더니 또 침묵이야. 그러더니 막판에 이 아들 엄청 바빠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쉬는 법 배우게 하소서. 그러더니 또 침묵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니 형제들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들어가셨어요. 형제들이 확 나왔겠어 못 나왔겠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고 갔는데 어떻게 나와? 몇 분 동안 안 나오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권효섭 형제가 거기 있었어요. 최근까지 이제 예수원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권효섭 형제라는 몇 분들이 이때 나와서 예언 기도해주고. 그때 이제 제가 예수원에서 그날 기도를 받고 5주간에 침묵기도 체험을 하게 됐어요.
관상 체험이 뭔지를 저는 나름대로 침묵기도 깊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관상 체험을 하면서 제 인생의 기도가 3번째 바뀌었어요. 제 기도의 3번째. 지금 제 기도는, 제 개인의 기도는 대부분 침묵과 관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나 어떤 부분에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여전히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샤우팅 프레어를 합니다. 전 2가지를 다 해요. 할렐루야. 네. 2개를 다 해요. 2개 다 하니까 이제 목이 여유가 생겨서 옛날보다 목이 덜 쉬어요. 옛날에는 제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랬어요. 거의 득음하기 직전. 제가 옛날에 대전에 와서 알려줬죠. 이 목소리에 하수, 중수, 고수 있다고. 내가 여기 있는 분들, 아직도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되게 목소리가 아직 그 중수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 고수가 나올지어다. 뭐 알고 안면하시는 거예요? 고수 나오면 고수 목소리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 내요.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기도 집회 다니고 기도 강사잖아요. 이 기도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한 번도 이 기도가 브레이크로 돼본 적이 없어. 이렇게 뚫려 돌파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생자야, 생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기서 조금 심각해지면 거의 비명이야. 지가 혼자 울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법 그래도 기도가 조금 들어가면 있잖아요. 목이 이제 조금 걸걸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 이 노말 보이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단체의 노말 보이스가 나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형제님. 할렐루야, 자리. 가래 끄는 소리 있잖아. 걸걸하지. 여기서 이제 2단계에서 조금 더 깊어지면 왜 이제 득음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다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베프티스트 비전, 선교한국 이런 데 기도 전략 수업 뭐 이런 거 했어요. 기도로 집회 뚫기 맨날 이런 거. 남들 막 앞에서 강단에서 화려하게 막 강의할 때 우리는 강단 밑에 들어가갖고 밑에서 쥐야 이 집회를 풀어달라고 맨날 소리 지르고 땀 빼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우리만 연락에 바빠. 그게 중보자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상에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중보자들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심각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왜 너 혼자 목조 갖고 다니냐? 안장하지 뭐, 그치? 동네방네 알게 기도할 수도 없고 내 기도 시간에 와서 보시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이 또 골방에서 이러잖아. 아무도 모르게. 그게 중보자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10여 년 이상.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막 목이 가가지고, 근데 그 집회가 영적적인 치열할수록 목을 많이 써서 목이 가요. 그리고 사단이 목도 정말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와. 선포해야 되는데 미칠 것 같아. 목을 막 설퍼내야 되는데 목은 가. 근데 그때 있잖아요. 배 밑에서부터 용암 같은 소리가 나와. 이 소리가 나와. 어느 날 이 소리가 나와. 나도 놀랬어. 나도 놀란 건 둘째치고, 지금 제가 해외 선교에 총무로 있는 신재주 목사라고 있어요. 신재주 목사, 또 지구촌교회 김창호 목사, 이분들이 하나님 옆에 이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다 목이 가갖고 막 킥킥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두 분이 놀란 거야. 기다다가 눈을 떠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한 거야. 나는 그것도 몰라. 나는 그 소리가 나오는지도 몰랐어. 막 어거지로 막 가슴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날 툭툭 쳐. 그랬더니 야, 너 이상한 목소리 나와. 그래서 살다가 말 이쪽에 창호 형이 또 툭툭 쳐. 야, 네 목소리가 귀신 같다 야. 지가 더 무섭다 야.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도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강력한 돌파가 날 때 나도 모르게 그